안녕하세요. 복된 푸른 초장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돼서 참 마음이 설레고 기쁩니다. 우리 홍지웅 목사님 오래간만에 만나고요. 그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모습, 또 그전 사역 중에서 연락이 오고 가면서 교제했던 모습을 생각하고 푸른 초장교회 담임으로 오셨다는 말씀 듣고 되게 마음이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교회는 어떤가, 여기 초장교회 교인들은 어떤 분들인가, 이런 이제 궁금함이 있었는데 마침 저희 학교 교수님들이 학기를 다 마치고 이 부산 노회 지역을 방문하게 됐어요. 오게 되는 김에 연결되어져서 이렇게 올 수 있게 돼서 얼마나 반갑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뵈니까 참 기쁘고 반갑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하고 여러분 모두에게 각각에게 주의 위로와 평강이 충만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드러나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거를 배워가는 것이에요. 제가 저도 교수로 또 목사로 살아오는 지금까지 신앙생활의 세월이 상당히 되겠죠. 근데 지금까지 계속 배워가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새롭게 알아갑니다. 전에도 예수를 믿었고 지금도 믿는데 예전에 믿는 것과 지금 믿는 것이 맛이 달라요. 그 맛이 다른 것을 성경의 깨달음에 비춰보면 이해의 깊이가 달라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앙 고백의 실존, 신앙 고백 경험으로 비춰보면 내가 이제 예수의 복음을 조금씩 눈 떠서 아나 보다, 이렇게 고백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죠? 제가 어릴 때 여름 성경학교 갈 때 손 들고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그러면 다 일어나 봐라 손 들고, 그리고 또 회개 편지 쓰자, 그럼 편지 쓰고, 또 편지를 십자가에 또 이렇게 올려다 놓고, 죄 용서에 대한 얼마나 많은 그 성경학교를 통해서 듣고 배웠는지 모르는데 왜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다 주님을 고백해 온다고 하면서도 왜 지금에는 또 다르게 그 고백 은혜가 생각되어지고 내 고백이 더 깊어졌다, 말씀이 더 깊이 깨달아진다, 그렇게 되어질까? 사실 얼마나 단순해요. 사람은 죄인이다, 하나님의 뜻과 율법 앞에 의롭다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하셨으니 주님 믿으면 우리가 죄사함 받는다. 단순하잖아요. 죄인인 줄 아세요?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입니다. 그의 아들 내어주셨으니 그를 믿으면 삽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영생을 얻으세요. 이렇게 몇 마디로 요약될 수 있는 복음인데 성경 전체 창세부터 계시록 이걸 말하고 있고 한평생 계속되는 건데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올 만큼 이 복음은 단순하면서도 우리에게 많은 시간을 통한 깨달음을 줍니다. 굉장하죠. 왜 그럴까? 제가 볼 때는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정말로 그 정도로 사랑하시나? 이걸 깨달아가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우선 누가복음 15장에 보게 되면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어떻게 해요? 100마리 양이 있는데 99마리는 우리에 있고 한 마리는 어떻게 됩니까? 잃어버리죠. 근데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섭니다. 쉬운 일이겠어요? 피곤한 일이겠어요? 피곤합니다.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그 양을 어깨에 절매매고 와서 사람 불러 외칩니다. 내가 이 잃어버린 양을 찾았어. 우리 다 같이 즐겁고 기뻐하자, 그래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그 목자가 잃은 양을 찾아서 막 기뻐하는 모습을 얼마나 많이 자기 일처럼 기뻐해 줄까? 정말로 목자는 지금 뭘 기대하고 있어요? 자기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기쁨을 막 동네 사람한테 말할 때 동네 사람들이 내 기쁨을 알아줄 거라고 생각하고 막 권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동네 사람들이 그 기쁨을 그 목자만큼 알아줬을까? 내 양도 아닌데.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셔요. 복음을 기뻐하는 것은 목자가 알고요, 목자의 잃어버린 양이 되었다가 찾음받은 양은 알아요.
그런데 그거를 옆에 지켜보는 사람은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거죠. 목자가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보고 동네 사람 보다 같이 기뻐하자 했을 때 맨입으로 기뻐하자 했을까? 뭐 좀 이렇게 냉수 한 그릇 나눠줬을까요? 아마도 뭐 냉수 한 그릇 주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기뻐하자 그럴 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기뻐할 이유가 도대체 뭘까 하는 것에 있어서 양의 가치를 넘어서는 목자가 양을 향한 마음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양을 찾아왔는데 이 양이 얼마짜리인 줄 알아? 이거 100만 원짜리야. 이걸 찾았어. 이렇게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니고요. 양을 향한 목자의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가치의 문제가 아닌 것이에요. 너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0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다음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한 여인이 그걸 자꾸 찾습니다. 드라크마는 물론 큰 돈이죠.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돈만 약삭인데. 그런데 생각해 보셔요. 그거를 뭐 잃어버렸으면 잃어버렸다 할 수 있지만 애착을 갖고 그걸 찾아내죠. 그리고 아주 기뻐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요. 우리 존재의 됨이 얼마나 훌륭하고 가치 있냐. 여기에 있지 않아요. 그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분 자신의 사랑 때문에 기뻐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알아가는 게 너무 중요해요. 저는 어릴 때 아버지께서 저를 가르치실 때도 아버지한테 칭찬받을 때는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았고요. 아이 공부를 좀 못해서 뭐 툭툭툭 틀려가지고 오면 아버지가 성적이 뭐냐? 그러면 아버지한테 야단을 맞잖아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것이 덜하다 생각됐어요.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을 제가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제가 아버지께 내어드린 성적으로 제가 판단했어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모실 때 인정할 만한 가치 있는 자식이냐 그거 가지고 제가 아버지 사랑을 확신했다고요. 그래서 아버지 보세요. 우등상 받았어요. 그러면 아버지가 오 우리 아들 기뻐하실 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아들이다. 근데 못했을 때는 이게 뭐냐 이러면 갑자기 너를 기르느니 다리 밑에서 내가 한 아이를 데려다가 키우는 게 낫겠다. 진짜 저희 그 선친께서 그러셨어요. 제가 그만큼 말을 안 들은 거죠. 근데 그렇게 하는 말을 들을 때는 정말 제가 아버지 아들 같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제가 뭘 가지고 판단했냐면 아버지한테 인정받을 만한 훌륭한 일을 내가 하고 있는가, 내가 훌륭한가,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고 멀어지고 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그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왜 누구한테 얘기냐면 이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분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훌륭한 모습을 가졌는가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해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는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렇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 자고 미움받을 자다 했으니 그들 생각에 세상에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굴까요?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 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가장 먼 사람 누굴까요? 세리와 또 창기와 같은 사람.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셔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무슨 비유라고 그래요? 앞에 두 글자? 탕자의 비유잖아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알려주고자 하신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허랑방탕 아버지 유산을 살았을 때 달래 가지고 가서 다 소비하고 온 그 망할 놈의 자식이죠. 그 자식을 향해서도 아버지의 사랑이 쏟아질 수 있을까? 생각하라. 너희는 생각해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과제예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부모님이에요. 여러분의 자녀가 살아생전에 그 없는 살림에 유산도 내놓으라고 그러놓고 바락바락 소리 지르다가 얘야 그건 안 된다 하는데 쪼개주세요 이라고 해서 결국은 쪼개 갖고 나갔는데 아니야 다를까 이 녀석이 그냥 다자상 걸어먹다 술 먹고 놀다가 거지 중에 산거지 돼서
내 집에 그래도 농사 한 부치 붙여서 품꾼 되겠다고 찾아오면 그 자식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첫째는 어머니는 불쌍히 여기겠죠. 아버지는 볼 것 없다 내쫓아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부모님 심정 결국 거둘지 모르지만 부모의 심정을 좀 부모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이 자식을 그려왔는지 거지 같은 모습으로 친구가 지나가도 모르고 지나갈 사람. 여보게 누구세요? 그러면 나 누구야? 그럼, 아니 자네가 이렇게 말할 만큼 형색이 완전히 바뀌었겠죠. 그 형색이 바뀐 아들이 돌아오는데 멀리 있는 아들을 아버지는 바로 알아봐요. 왜 그랬을까요? 그걸 알아보는 힘이 어디서 올까요? 사랑이죠. 항상 마음에 두었던 그 아들의 사랑 때문에 멀리서도 아무리 바뀌어도 알아봐요. 이 사랑은 아들이 아버지께 행한 불효막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사랑이요. 이 사랑은 아들이 재산 다 허랑방탕 까먹고 돌아와도 주어지는 사랑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적이에요. 그러니까 뭐에 의존하지 않죠?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효도를 잘하냐, 훌륭하냐, 가치가 있냐 이것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예수님 믿고도요. 제가 예수님 믿고도 주님을 잘 믿고 있다고 싶을 때는 하나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았고, 제가 예수님을 조금 삐딱하게 나갈 때, 교회 꼭 나가야 되나? 성경을 꼭 읽어야 돼? 뭐 예수님 뭐 이렇게 하고 예수님 말씀을 잘 안 지킬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저를 진노하여 멀리하실 거라 생각했어요. 이 죄책감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게 한다라는 이유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는 스스로의 만족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있다라는 내 근거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 동안에 항상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주일날 예배당 오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저도 용서해주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겠죠. 어떨 때는 용서의 기쁨을 막 찬양하다가 내 사는 형편을 보니까 아닌가 보다 싶을 때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누리지 못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말이에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올 때 무슨 생각으로 돌아오죠? 성경을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자, 아버지한테 들어올 때 뭐라고 돌아오죠? 19절, 18절, 17절부터 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 한번 가보십시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아버지께 올 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대답하셔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께로 나간 힘, 이유, 동기, 그것은 아버지에 대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이다. 두 번째, 아버지의 사랑은 확신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책망을 받을 자이지만 어쩔 수 없이 살 길이 없어서 그나마 글로 다시 간 것이다. 1번과 2번 중에 어느 것 같아요? 예, 2번이죠. 이 아들은 아버지 사랑을 아직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을 얼만큼 확신하고 믿었어요? 대개는 첫 번째, 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 근데 예수 믿으면 용서한다고 하시니까 나 용서를 빌 거야. 대개는 거기까지 마음이 가요. 근데 정말 용서하셨을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나님께 얼굴을 들고 기도할 만한 자신은 없어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그러시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안 불러요? 이 아버지라고 부를 때 그 마음이 어떠셔요? 너무 좋죠.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만 하고 불러서 기도하려면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부르는 순간에 나는 하나님이 뭐가 돼요? 자녀다라는 확신이잖아요. 이 확신이 오늘 보면서 주님께서 알고 싶은 거예요. 이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야겠다 싶을 때도 아직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아버지 사랑에 대한 용서의 확신을 갖고 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탕자였다면 뭐라고 말하고 할까요? 우리가 뭐라고 말하고 할까? 말을 바꿔보자고요. 우리가 탕자의 처지가 됐다면 여러분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아버지 집에 가시겠어요?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는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서 아버지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여기까지는 가능해요. 하나님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아버지 아들 일꾼을 감당하지 못할 자인 줄 압니다. 그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지워지고 뭐라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풍성을 제가 마음에 믿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나가잖아요. 이 고백이 아들에게는 이제부터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처음에 아버지에게 올 때도 경험 못한 아버지의 사랑의 확신이에요. 품꾼의 하나로 쓰여 주옵소서. 아직은 뭐죠? 내가 하는 가치에 따라 내가 얼마나 아버지에게 어떤 사람이었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가 날 다루심이 마땅합니다라는 사실은 공의적 관점이에요. 율법적 관점이죠. 한평생 사신 다음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하직하면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천국 낙원에 이르겠죠. 낙원에 쫙 이래서 가려고 갔는데 문 앞에서 어디 한번 저울에 달아보자 해가지고 김병훈 너 여기 올라가 봐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다고 어떤 로마 캐토릭 그러신 얘기예요. 예수님 상을 딱 보면 천칭을 딱 들고 있어요. 천칭, 그 저울 있죠. 저울을 딱 들고 있어요. 죄를 달아주는 거예요. 이게 연옥과할 걸 죄요. 얼마나 무서워요. 저 캐토릭 신자 아닌 것을 감사하셔요. 성경을 잘못 본 사람들이거든요. 캐톨릭은 예수님께서 원죄로 인해서 우리가 당할 죄는 다 용서하셔서, 그런데 이 땅에 마음이 원죄로 말미암아 부패한 성품이 있죠. 그리고 죄를 마음에 성령의 은혜로 하나의 법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 차고 있지만 여전히 또 안에 우리 뭐가 역사해요? 죄의 마음이 있죠. 그래서 도대체 나 왜 이래? 그러면서도 부인하지 못한 죄의 세력이 있는데 요걸로 이게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로 인한 부패한 성품이 중생한 하나님의 자녀에게도 남아 있는데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을 우리가 자범죄 그래요. 요 자범죄로 인해서 당해야 될 책임과 형벌이 있겠죠. 요 형벌은 예수님께서 그대로 우리 몫으로 남겨뒀다 이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책임, 자범죄 책임은 지우셨는데 자범죄 책임은 지우셨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으되 네가 형벌은 받아야 돼. 그러면 책임을 다 명쾌했는데 왜 형벌이 받아요? 그러면 네가 깨끗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죄의 책임은 다 용서하셨단다. 그러나 천국에 이르려면 깨끗해 갈 수 있는데 네가 깨끗하지 않으니까 형벌을 받아서 깨끗해진 다음에 천국에 가야 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형벌을 받는 깨끗해지는 곳이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딱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딱 저울을 들고 김병훈 여기 올라가 봐라 하고 딱 올라가면 제가 어떻게 될까요? 몇 년 가 있을 것 같아요? 천주교기를 했다면 연옥에 몇 년 가 있을까요? 홍 목사님 제가 몇 년 가 있을 것 같아요? 정직하게 이해하셔요. 몇 년 가 있을까요? 만년? 지금 만년 입술 보니까 만년 하려고 하셨어요. 만년도 짧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울을 들고 우리를 맞이하지 않으셔요. 그날에 우리가 눈을 감고 딱 뜨는 순간에 주님이 우리를 그냥 영접하셔요. 우리를 그대로 받아주시는 그 행복이 있어요. 그 받아주심의 사랑이 어떤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는 거예요.
내 아들은 죽었다 살아났구나. 보라, 그 가락지 빼서 껴주고 옷을 새로 입히고 송아지 잡아라 잔치하자라는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 아들은 상상도 못했던 거예요. 아들은 품꾼 하나로 삼아줄 거. 네가 이놈 이제 언제 이때 왔고 재산 다 벌어먹고 거지가 되어 왔느냐. 이놈은 내 아들이 아니다. 이놈은 저 품꾼 하나 삼아라. 그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나를 내쫓지 아니하고 품꾼의 하나라도 삼아서 먹고 살게 하신다면 이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 사랑은 고작해야 그거밖에 안 되고 그걸 의지해 올라왔지만 정말로 아버지 사랑은 모든 걸 다 덮어버렸어요. 한순간에 덮어버려요. 혹시 종들이 보고 흉볼까 얼른 옷을 입혀주고요. 종들이 보고 흉까봐 언제가 얼른 가락지 껴줘요. 가락지 낀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 자식이라는 권세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인의 권세를 보여주는 거죠. 종들이 함부로 대하지 못해도 종들의 권세를 탁 까불이 못하 주인의 권세를 탁 껴주는 거죠. 그리고 잔치를 벌이게 했어요. 영광으로 바로 맞아줬어요. 상상도 못하는 은혜를 받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이미 받고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 주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둘째 아들이 될 때에 처음에 아버지 살 까먹고 나갔던 아들, 돌아올 때 아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때 아들, 이 세 변화의 단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사랑에 흠뻑 젖어 있는 이 아들은 하나님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사랑을 약속해 주고 있어요. 어떤 경우도요. 탕자가 되어져서 이렇게 패역한 자식일지라도 품으시는 아버지의 사랑의 그 풍성함은 내 평생 예수를 믿는다 하나 혹 우리가 곁길로 가거나 혹은 실족하고 있고 혹은 늘어진 용술처럼 하나님 앞에서 떠나 있는 채 이러고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여 언젠가는 다시 불러내셔서 예수 앞에 나오게 하고 용서의 사랑을 감사하게 하는 일로 반드시 붙들어 주신다. 이 아버지 사랑의 절대성을 너희는 아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나오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는 정죄받을 자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하나님의 법도 앞에 영원한 진노를 받기에 합당한 자로 설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랑이 아니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사랑이에요. 근데 뒤집어 보게 되면 이 사랑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가운데서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나 같은 자도 용서하실까 싶은 죄도 용서하세요. 이렇게나 죄를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죄를 회개해놓고 또 죄를 짓고 있는 나 같은 자식은 내가 봐도 신물이 나는데도 하나님 용서하실까? 하나님 용서하셔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오는 일이에요. 마귀는 말이에요. 절대로 너 같은 자식을 용서할 수 없어를 우리에게 납득시켜요. 설득시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는 아버지 사랑이 납득이 갈까요? 동네 사람들이, 옆에 사람들이 아버지, 아니 도대체 저 양반은 왜 저런데? 아니 그런 아들 용서한대. 말이 안 되지. 누가 생각해도 합리성 없고 납득이 안 되고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진 거죠. 내가 스스로 나 같은 자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는 이 정죄감과 내가 스스로 나를 용서 못하는 일을 누구는 용서하실까요?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대리속죄 은혜가 그렇게 큰 겁니다. 이 용서를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첫째 아들 이해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이거 딱 돌아왔더니 대답하되 무슨 이가 물었더니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28절에 화를 냅니다. 집에 들어가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집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들아 왜 그러냐? 아들아 왜 그러냐?
권하여 데리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께 아들이 말합니다.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기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하나 주어서 나와 내버 즐게 한 일이 있었습니까? 불합리합니다. 말도 안 됩니다. 공의도 안 됩니다. 도대체 이런 억울한 일이 없습니까? 말도 안 돼. 하나님 아버지 도대체 무슨 일을 하십니까? 라고 아버지께 따져 물었죠. 이 아들의 얘기는요 매우 합리적이에요. 물을 만한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첫째 아들이었다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네 동생이 왔대? 좋아 아버지 유산을 딱 까먹고 한 동생이 왔대? 잔치 보니까 이 큰 잔치 보려면 와야지 라고 막 기뻐했을까요?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아온 것을 기뻐하는 목자의 마음처럼 함께 기뻐하라 하는 동네 사람들처럼 정말 기뻐했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걸 갖고 형이 기뻐했을까요?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자, 당위적으로 물어봅시다. 기뻐해야 돼요? 안 기뻐해야 돼요? 형이라면 기뻐해야지 싶은데 사실 여러분 형제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형제간에 의가 좋으셔요. 저는 동생한테 조금 미움을 좀 받은 적이 있는데 왜냐하면 아버지가 용돈을 주면 제 용돈은 15일도 안 돼 떨어지고 동생은 월 말까지 가고 조금 남아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꿔서 제가 이 빈자리를 채우겠어요. 동생한테 야, 돈 좀 꿔주라. 아, 형 지난달 꿔줬잖아. 야, 이거 어떻게 떨어졌는데 좀 꿔줘라. 형, 야, 형제 조상이 뭐냐? 형 이번 마지막이야. 꿔줘요. 근데 이게 매번 그러니까 형 동생이 아예 절 보기 싫어요. 제가 꿔서 돈을 받았으면 제때 갚았을까요? 졌을 게 없으니까 제때 못 갚죠. 야, 다음에 갚을게. 이럴 때가 종종 생기는 거죠. 동생은 저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만약 아버지가 제 용돈을 더 풍성히 준다면 동생은 화를 낼지 모르겠어요. 형제간의 의라는 것은요, 아버지 부모님의 사랑의 의만큼 뭘까요? 형제간의 다툼은 뭐냐면 공의 때문에 다툼이 와요. 은혜가 없기 때문에. 형제는 엄마는 왜 쟤만 더 사랑해? 공의예요. 부당하다라는 생각이에요. 형제간에는요 묘하게 애정이 오고 가는 것 같지만요 유산 문제가 생겨보세요. 그 돈 얼마 안 되는 것도 부모 재산 나눌 때 생각해 보세요. 형제간에 평화롭고 네가 좀 더 가져. 아니야. 네가 부모님을 더 사랑했으라. 네가 더 갖는 게 마땅해. 이렇게 나눔의 상속이 잘 될까? 분배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이상하게 돈이 걸리니까 뭐가 생겨요? 공정성, 공의성 이게 작용하기 시작해요. 형제간에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을 형제간에 나누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간의 우위가 부모 살아 생전에 있지라는 말도 있기도 하잖아요. 부모님 안 계시니까 잘 모여지지를 않네요. 왜냐하면 형제들도 각각 자기 자손이 생기니까 부모로서 자식을 돌봐야 될 일들이 생기니까 명절에 같이 만나기가 어렵죠. 점점 안부나 묻는 사이 정도. 근데 형제가 어려우면 돈을 내 도와드리지는 어려운 상태. 이렇게 형제 간에 서원한 관계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남 같은 거죠. 근데 이 큰형이 말이죠. 이 동생을 사랑하지 못한 거예요. 형으로서는 너무나도 내가 형이었다도 가만히 생각하면 억울하기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내 심정에 제일 가까워요.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버지 재산 달래 먹고 허랑방탕 쓰는 죄 짓는 모습은 내 모습이고 그리고 자기가 형이 동생한테 잔치 벌이는 아버지한테 화내는 모습은 또 내 모습이고 내 모습은 양쪽에 다 있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모습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형의 입장에 한번 서보세요. 화를 낼만 하시겠죠. 그런데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렇게 말하는 큰아들에게 대해서 아버지가 30일째 또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가 그때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네 동생은 죽었다 살아났으면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 이놈! 형이 돼가지고 네 동생이 저러다가 죽었다 살아났으니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네 놈이 어찌 그렇게 형이 돼가지고 그 따위냐 이렇게 야단 안 치시는 거예요. 안 치고 아들의 어리석음을 알아요. 그리고 그 어리석은 아들을 향해서도 아버지는 사랑으로 대하셔요.
여기 너무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의 패역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서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첫째에게는 갑자기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 사랑으로 첫째도 품는 거예요. 첫째는 아버지의 말을 잘 들었다나, 그래서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을 주고 있는지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투덜대고 있고, 동생이 죽었다 살아난 것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어리석은 자이지만, 그래서 아버지의 기쁨을 얘기합니다. 내가 잃었다가 찾았지 않냐? 너 내 마음을 모르겠니?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해요. 네 동생이 죽었다 살아났다. 너도 기뻐하에 마땅하지 않을까? 이렇게 호소하고 알려주고 계셔요. 그러나 첫째 아들도 아버지가 사랑합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에게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는 양면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원재료란 기본값이 뭔지 알아요? 마음의 기본값? 교만이에요. 남과 비교하여 자기를 드러냄. 남과 비교하여 의롭다함. 남과 비교하여 내가 옳다함. 이것이 우리의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좀 하면 기도 안 한 사람이 조금 기도하면 될걸, 이런 마음이 들고요. 성경을 역시 읽다 보면 성경은 알거니 저렇게 믿음 생활이 왔다 갔다 하지 싶고요. 내가 봉사를 열심히 하면 저렇게 봉사를 안 하니 하늘에 상급이 있을까 싶고, 또 믿기도 해요. 저렇게 손가락도 안 움직이네? 믿기도 하고. 우리는 계속 기본값이 남과 비교하여 나의 옳음과 의에 대한 생각이 철저하게 머릿속부터 발끝까지 배어 있어요. 이거는 세상에서 받은 교육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저는 항상 아버지에게 잘해라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한 번도 틀린 얘기 가르친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훌륭하게 사셨거든요. 다른 사람을 돕고 법 없이 할 만큼 훌륭했고요. 사회적 칭찬이 많으셨어요. 그러니 저에게 요구하신 것도 항상 옳은 길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항상 옳은 길을 살아오셨는데, 그랬는데 저는 그 앞에서 잘했냐 못했냐, 공부는 얼마나 성실했냐, 이 등등으로 판단받고 가치를 평가받고 살아왔죠. 그 세월 속에 제 마음속에 굳어진 제 인격은 복음을 대할 때도 똑같이 드러나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사랑을 막 고백하면서도 얼마나 훌륭한 예수님의 자녀이냐라는 것에 대한 내 확신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얻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반대로 내가 잘할 때는 더 큰 사랑을 내가 받아야 마땅하고, 내가 볼 때 시원찮은 사람은 아버지 사랑을 못 받아야 마땅하다는 생각이 이상하게 들어와서 시기가 더 질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내가 볼 때 시원찮은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막 찬양을 부르면, 너는 그렇게 찬양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동창회를 오래간만에 한 겁니다. 옛날에는 없었더니지만 요즘은 초등학교 동창회 다 연락해서, 그죠? 해서 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내내 다니는데 잘 사는 집에 애가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는 엄마가, 그 집이 잘 사니까 엄마가 학부모 그 회 이렇게 뭐 학부모 회장 뭐 이런 거, 그런 거 하고, 또 선생님이 그 집 애를 너무너무 이뻐하는 거죠. 그리고 애들도 그 집 애를 잘 따라요. 과자도 사주고 뭐 이렇게 많이 하니까 영향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볼 때는 애가 인간성이라든가 공부도 성실하는 거 하지 않고, 청소 당번하면 잘 안 하고 뺀질뺀질해요. 그러면 선생님 누굴 더 이뻐해야 돼요? 나처럼 공부도 성실히 하고 청소도 열심히 하고 뭘 좀 착한 일 하는 나를 또 선생님이 더 이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선생님 누굴 더 이뻐할까요? 걔를 더 이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의 영향력이죠. 그러니까 마음속에 남는 생 하나가 있죠. 너 예수 믿어라. 이거 꼭 제 경험이 아니고 한 예를 든 거예요. 예수 믿어라 했더니 걔가 난 싫어. 너나 믿어라야. 근데 나는 혼자 예수 믿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교회에서 듣는 얘기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천국 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 가죠? 지옥 간다. 그 마음속에 학교 생활 속에서 걔가 칭찬받고 꼴 값지 않은데 막 인정받고 선생님 사랑받고 그러면 시기심이 들 때마다 너는 지옥 갈 거야. 나는 천국 가. 그래, 이 세상에서는 그래, 목사님 그러셨어. 나는 이 세상에서는 인정 못 받아도 천국 가. 너 세상에서 인정받아도 넌 지옥 간다.
이런 생각으로 내 마음에 위로를 갖고 버티고 산 거예요. 자, 근데 초등학교 동창회를 한 거예요. 대학생이 된 후에 만났는데 그 애가 막 달려오면서 반가워하면서 너 나한테 그 기억나니? 나보고 예수 믿다고 했는데 내가 그때 안 믿었잖아. 나 지금 예수 믿는다? 이렇게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 좋아해야 될까요? 싫어해야 될까요? 좋아해야 되는데 마음속에 뭐가 탁 들어요? 왜? 네가 왜 예수 믿어? 너 지옥 가야지 라는 생각이 확 먼저 드는 거예요. 너 같은 애가 왜? 지옥 가야지. 근데 걔가 더 좋은 대학을 간 거예요, 나보다. 왜 그랬더니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승마, 말을 타. 말만 있으면 대학 가요, 좋은 대학. 하프는 굉장히 비싼 서양 악기잖아요. 하프 갖고만 있으면 좋은 대학의 음악과를 가는 거예요. 뭐가 있다고? 돈으로 간 거지 뭐. 하프 또르릉 한번 몇 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불공평한 대학 입학에 대한 분노도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걔는 잘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까지 믿는다고 그러네. 우라같이 믿는 거죠. 하나님 뭐예요? 용서받는 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미 여기서 우리는 내 마음이 어떤가를 들어봐야 될 중요한 본문에 오는 말씀을 배우는 거죠. 나는 아버지 앞에서 한 번도 불순종하지 없거늘 저 악하게 있다가 집안 돈 믿고 저렇게 돼서 이 예수 믿다고 하는데 저 자들은 아버지 사랑을 다 받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이 본문에서 저는 아버지는 용서하신다, 나를 용서하시는 아버지만 생각했어요. 근데 함께 더불어 용서받는 모든 사람을 바라보는 눈은 차가웠던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형제요? 형제 간의 사랑이요? 라는 말이 잘 이해가 못됐던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목사요, 신학교 교사한 동안에 노력의 시간이 있었지 않겠어요. 교회를 섬겨오고 또 나도 목사가 되고 싶다 소원을 갖고 주님 앞에서 엎드렸을 때 너도 같은 사람 목사도 좋겠다. 그래서 신학교 갔고 공부도 열심히 했고 그러니 또 유학을 가면 좋겠다. 선생님들이 그러셔서 과연 그럴까요? 해서 유학 갈 준비를 갖췄고 가서 공부를 했고 돌아왔고 가르치라서 가르치고 오는 과정 속에 철저히 제 인생 속에는요, 목표를 세우면 목표를 이루어가는 과정의 삶을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목표를 이루어가는 성취의 결과로 저를 스스로 판단하는 버릇이 생긴 거예요. 제가 뭘 결과를 성취하면 우쭐대고 자랑스럽고 성실한 것 같고 목표 성취를 못하면 실패자요 아닌 것 같고 괴롭고 나보다 더 많은 성취를 낸 사람은 시기가 나고 못한 사람에든 왜 그래 이런 생각이 들고 이럴 수 있는 마음 자세가 내 안에서 얼마나 시험거를 작용하겠어요. 이게 복음의 정세에 얼마나 어긋난 것인가를 알아가고 배워가는 과정에 제 인생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 그걸 가르쳤어요. 제가 처음 교수 왔을 때 학생들 앞에는요 얼마나 신경질이 많이 낸지 몰라요. 전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말씀에 사역된 신학생이 이것도 모르냐? 이것도 공부 안 해오냐? 너 졸긴 왜 졸아? 이것도 읽어와. 안 읽었지? 그래가지고 자격이 있어. 그만둬 신학교 막 이랬어요. 무서웠죠. 소리 지르고. 홍 목사님 때는 어땠어요? 그거보다 조금 덜 그랬나요? 그랬나요? 저를 훌륭했다 하는 홍 목사님 벌써 훌륭하시네요. 그렇게 가르쳤어요. 초기에 그리고 제 마음대로 이해하든 못하든 제가 빠른 말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막 풀어내면서 알아들어? 이 정도는 알아들어야지 이런 식의 강의였어요. 저는 그걸 성실성으로 생각했어요. 성실로 했죠. 그런데 학생들을 배려하거나 함께 걸어가도록 하거나 품어주거나 잘 모르겠니? 왜 그래? 뭐가 걸리니? 그건 이렇게 해보면 돼. 그릇에 맞게 평가해주고 알아주는 일이 없었던 거죠. 여러분,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께서 내 상황에 맞게 내 귀에 들려주셔요. 어떤 장애인을 둔 부모가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가 학교를 다녔는데 일반 학교를 다녔는데 평가를 받는데 성적이 잘 나올까 못 나올까요? 약간 인지적 약간 문제가 있으니까 잘 못 나오겠죠. 그러니까 걔는 행상 뭐 낙제였어요. 그러니까 걔 열등화 취급을 받은 거죠. 부모 마음은 너무 속이 상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아이를 저희한테 보내주세요 라고 해서 갔어요. 그 선생님은 아이의 눈높이와 아이의 장애를 고려하여 아이의 의사 표현을 어떻게 반영하는지 또 어떻게 전하면 좋을지 방법을 잘 연구했어요. 그리고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애가 아는 게 생기고 반응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게 100점을 맞는 거예요. 애는 자기 표현의 장애 때문에 열등화 취급받은 것이지 본래가 열등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는 내가 갖고 있는 생활의 어떤 기준 속에서 누리고 있는 것 때문에 내가 현재 있을 뿐이지 나와 똑같은 조건에 있지 않은 사람이 갖고 있는 상황을 놓고 나와 비교해 너는 이렇게 못해라고 말하면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인 거예요. 이 큰아들이 지금 그런 생각이 붙들려 있어요. 이 큰아들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복음을 가르쳐 주잖아요. 얘야, 내 것은 다 네 거잖니. 용납하고 받아주신 거죠.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한평생 용서받고 사는 인생이다 하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한평생 용서받고 살아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있을까? 늘 부족하죠. 만입 있어도 다 찬양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한평생 용서받고 사는 우리들을 향하여 사랑을 한 번도 거두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세요. 굳게 믿으세요. 뭐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마라? 내 형편에 따라 판단하지 마라. 심지어는 내가 하나님을 얼만큼 사랑하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를 얼만큼 사랑하냐 생각지 마라. 나는 하나님을 조금 사랑해도 하나님 나를 많이 사랑하신다. 그걸 의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를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실까? 그럴 때 마귀가 음성을 내 귀에 들려줘요. 너 같은 놈은 안 돼. 너 같은 놈은 안 돼. 이게 마귀가 내 귀에 들려주는 음성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내 앞으로 오라. 누구든지 오라. 내가 다 용서리라. 상한 갈 때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 주님께서 끄지 않으셔요. 그냥 품으셔요. 예수님의 그 사랑 믿고 마지막 임종 때 우리가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을 확실히 믿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을 하시라고요. 주님이 저를 사랑한 줄 압니다. 저같이 탕자 같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포도원 품꾼에 하나도 아니 아버지 집에 품꾼 하나도 쓰임받지 못할 저 같은 자를 주님이 아들로 삼으시고 자녀 삼으시고 생각하며 하나님 사랑을 내가 굳게 믿습니다. 오늘도 제가 연약하지만 주님 사랑 앞에 나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셔요. 그리고 감사하셔요. 그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들을 그 의미로 드리세요. 여러분 교회 봉사 조금 할 때 주님 이 봉사 하나님 사랑하시면서 드립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주님 이 찬양하니까 그런 마음을 드려요. 라고 생각하면서 지내면서 연약한 연예인 산 인생을 하나님께 내내 의지하셔요. 하나님 저 배고파요. 밥 좀 주세요. 허랑방탕 구려 죽는구나 하고 가잖아요. 그거는 영적인 주님뿐만 아니라 이 생 사는 동안의 삶의 형편도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 다 아시는데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 다 아시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셔요. 이렇게 그냥 믿고 기도하셔요. 그리고 하나님께 지켜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 기도를 다 들으셔요. 다 들으셔서 내가 뭘 기도인지 아셔요. 그리고 가장 좋은 길로 답을 주셔요. 그러면 하나님께 아래서 손해 볼 일이 없어요. 아래면 우리 마음속에 뭐냐? 하나님 응답을 기다릴 권리가 생겨요.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나? 그 기도는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나를 통하여 알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모든 걸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우리 여기 본문에 아버지 사랑, 그다음에 탕자, 큰아들. 우리는 각각 둘째 아들 모습과 첫째 아들 모습을 다 같이 갖고 있어요. 이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벗어버리면서 아버지 사랑을 더욱더 깊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자의 신앙이 흘러갈수록 더 깨닫는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굉장히 낭비적이죠. 아버지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자를 이렇게 용서해도 되는가요? 하나님 근데 용서하셔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것이잖아요. 십자가의 강도가 용서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다윗의 실수가 얼마나 도리어 감사한지. 큰 사랑을 받은 다윗처럼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골리앗도 이겨요. 그 다윗 지 실력이에요? 1. 다윗의 실력이다. 2.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물론 이렇게 다 돌팔매로 사자 잡고 막 곰도 잡고 했지만 하필이면 그때 휙휙휙 골리앗의 투구에 딱 여기를 맞출까? 하필이면 그것도 딱 박혀서 돌이 튕겨나오지 않고 박혀버릴까? 그리고 죽을까? 하나님의 은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때부터 시작해서 다윗을 보호하시고 마침내 왕위에 등극하시고 다윗 때 주변을 평정하게 하시고 그 궁정에서 가장 평온하게 하실 그때, 은혜의 절정에 이른 그때, 하나님의 찬양과 감사가 가장 높을 때 다윗은 가장 큰 죄악을 범하죠. 용서할 수 있을까요? 다윗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보면 나온 탕자, 둘째 아들이 다윗이에요.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죠. 자기가 둘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첫째 아들의 심령이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걸 알고 자기 안에서 계속 자기를 낮춰요. 한 얘기만 끝낼게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 후에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셨죠. 베드로가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겠어요? 창피했을 거예요. 부끄럽고. 왜냐하면 주님을 배반했잖아. 그러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물어요. 또 물으시네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어요. 주님이 또 물으시나?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또 물으세요. 3번을. 왜 주님이 3번을 물으셨을까요? 베드로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일들이에요. 주님 물으실 때는요,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해?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의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 아셔요? 주님이 너 나 조건 없이 사랑하니? 주님이 사랑 때문에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한 거 아셔요? 그냥 우리의 말에는 사랑하냐? 사랑합니다도 되어 있지만 그 말에 담겨있는 단어의 뜻을 보면 네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냐? 아가빠오 이렇게 물으셔요. 헬라어로 그래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 사랑합니다. 이게 베드로의 사랑합니다의 단어예요. 다른 단어로 대답해요. 주님이 또 조건 없이 날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니까 사랑합니다. 주님께서 3번째 물을 때는 네가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아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네, 주님이 저를 사랑합니다. 그래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은 뭐냐면 용서받은 사랑을 네가 아느냐? 그걸 가르치신 거예요. 베드로가 열심히 있었고 주님, 주를 위해 내가 죽겠나이다 라는 열심이 있었지만 뭐는 배워야 베드로가 복음의 사도가 될까요? 주의 용서밖에는 살 길 없다는 걸 알아야 복음의 사도가 되어져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 하나입니다. 용서, 주님의 용서 받는 길 외에는 다른 일이 없다. 나는 용서받은 자다. 그 하나를 자랑으로 삼는 것,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 용서를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걸 자랑으로 삼고 찬송하고
자랑하고 삼고 감사하고 그런 거예요. 그 누가 이웃 사람한테 전도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이 똑바로 해. 그럼 뭐라고 대답하셔요? 당신들은 나?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맨날 뭐 예수 믿는 사람하고 뭐라고 그래? 당신들은 더 나? 그러면 안 되죠. 뭐라고 말해요? 맞아요. 죄송해요. 예수 믿는 사람 별거 아니에요. 더 죄를 많이 짓기도 해요. 손가락질 할 만한 이유도 있네요. 어떤 경험이 있으셨어요? 세상에 저도 속상하네요. 그래서 제가 예수 이름을 전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서 예수님 필요하거든요. 죄송해요. 그래 예수 꼭 믿으셔요. 우리는 잘난 체하면 예수 전할 수 없어요. 그죠? 용서받은 죄인이니까. 네,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귀한 진리가 마음에 잘 닿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복음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에서 베푸신 이 사랑을 마음에 깊이 새기고 형제를 바라보는 눈길, 형제 간에 왜 이렇게 눈길이 차가운지 그 눈길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아버지 사랑 안에 흠뻑 젖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용서의 사랑을, 용서받은 사랑을 자랑하는 자로서 복음을 전도하는 증인 사역을 감당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평생 살아가며 어느 곁에 인생 세월 흘러가 주님 나라 가까이 왔는데 내 마음속에 이 사랑에 흠뻑 젖은 감사가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커지고 그래야 되겠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그 사랑을 더 흠뻑도록 마지막 남은 인생 시간 얼마 되든지 교회를 사랑하고 주 앞에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